여러분 평안하시죠? 샬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의 샬롬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평강이, 평안이 있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은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렇죠?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걱정이 생기셨어요. 어떤 걱정이 생기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낙심할까봐, 슬퍼할까봐.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키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절대로 평안을 놓치지 말라고 준비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평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냐면, 준비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고 계신데요.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죽기 전에 이게 끝이다, 그렇죠? 다시는 못 본다. 내가 유언을 줄게, 다시는 못 봐, 이런 말 하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반대의 말씀 해주셔요. 반대의 말씀. 여러분, 약속인데, 반대의 말씀인데, 곧 보리라. 곧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보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 모두와 더 가까이 계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더 가까이 계시겠다. 그동안에는요, 육신의 장막이 거하면서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고 또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에 해줬던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면 어떡하냐, 이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겠네? 그래서 근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과 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나 여전히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나 여전히 함께 있을 거야. 나 여전히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나 여전히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나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있어야 된다. 지금과 똑같이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던 너희의 평안이, 너희의 기대가, 너희의 그 안락함이, 그 기적 가운데 너희들이 느꼈던 자부심이, 자랑이, 확신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기대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돈. 여러분, 지금 이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계속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해주시는 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간구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결국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분들은요, 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없던 것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거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되심과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화해 주시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초반에 드리냐면요, 간혹 보면요,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집약하면 예수님이니까 성경 자체도 사실 예수님, 그리고 이게 좀 풀어지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토대를 두고 우리가 성령이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깨달음을 들고 와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재림 예수다. 요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작게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작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요, 항상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이 토대가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만난 분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도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쭉쭉쭉쭉쭉쭉 황산도 보여주시고 쭉쭉쭉쭉.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붙잡게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성령은요, 성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치요, 이거는요, 성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 같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성령이 성자의 대신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으로. 근데 이 대신이라는 것도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대신하면 무슨 정권이 바뀌듯이 뭐 이렇게 착착, 아니면 뭐 누구와 일을 하던 직분이 아니면 역할이 바뀌듯이 착착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 땅에 실현했듯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해주셨잖아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더 뚜렷하게 나타내 주죠.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준 잡을 수 없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결국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부단히 성령을 의지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러잖아.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그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말씀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 묵상,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공짜로 주시잖아요. 공짜로. 물론 7불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가져가도 무난하다고 저희가 막 광고하잖아요. 왜 도네이션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큐티책 값을 이렇게 헌금할 때는 보면은요, 그 값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더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요즘은 복음서 읽기 하잖아요. 복음서 읽기 하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통독 저는요, 다 못 따라가요. 그냥 한 장밖에 못 읽어요, 하루. 괜찮아요. 한 구절밖에 괜찮아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는. 그 대신에 한 구절에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 좀 더 알고 싶으네? 그럼 두 구절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재밌네? 그럼 세 구절이 되고 세 장이 되고 네 장이 되고 5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 기도 시간도 늘릴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1분 하라고 하는 거예요. 1분만 하세요. 1분. 매일 1분. 1분 하다 보니까 1분 하려고 앉았더니 1분이네? 2분 해야 되겠네. 2분, 5분, 지나가다 보면 10분. 여러분, 교제하다가 보면 그 맛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최소 30분, 나 오늘 30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면은요, 부담이 돼, 처음부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항상 함께 있는 게 되는 거야. 항상 함께. 내가 보낸다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보낸다. 반드시 보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사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27절에도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엔 우리들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이게 없었던 감정이에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요, 처음 기록된 감정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온전한 친밀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수치심, 이런 방해, 두려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던 이들에게 성경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거면된 감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아담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돼요. 그의 아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대면하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며 숨었다고 고백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전엔 없었던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없었던 감정.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이 감정이 드러납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관계적인.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어려움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끊어졌을 때, 단절됐을 때, 뭘로? 죄로. 결국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나오게 된 그런 감정.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런 두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이 점점 더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과의 단절로 두려움이 생기게 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은요, 꼭 그러한 이유 아니어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저도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구마구 두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없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삶, 저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요.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께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깜깜할 거예요. 혹시 별로 차이가 안 나나요? 그렇게 가정했는데 차이가 안 납니까, 혹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걱정은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들의 보호자임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족하게 감사하며 보기에 좋았더라 살았던 그 모습, 그 관계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페라크레토스라는 거예요. 페라크레토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변호인, 격려하는 사람, 또는요 어떻게 번역하시면 코치.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 잘 알잖아요. 트레이너, 훈련시켜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 코치는요 나쁜 길로 가라고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것들, 때로는 단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단점을 왜 해요? 긍정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코치가 일부러 너 못해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코치는요 항상 함께 해주며 격려해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장애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코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용기를 주시니까, 친히 함께 해주시니까,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여러분, 실제로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되려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보여야 돼요.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기었노라.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경기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지난번에 그 프로야구 2025년 월드 시리즈 누가 이겼습니까? LA 다저스가 이겼습니다. LA 다저스. 여러분, LA 팀이 이겼어요. 다저스 팀.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경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7차전까지 가는 박빙. 근데 3차전이 몇 회까지 연장을 계속했냐면요. 여러분, 야구가 몇 회에 끝납니까? 9회에 끝나죠. 근데 18회까지 갔어요.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계속 연장. 비기고 또 비기고 18회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야구 경기 2번 한 거예요. 2번 한 거. 9회를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이 경기를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손에 땀을. 저도 이 야구 잘 안 보는데 사실 제 옆에
아주 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때마치. 그래서 보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잘 안 보는데, 근데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렇게 막 관심이 가고,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지. 손에 땀이. 신경이 곤두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경기가 녹화된 경기라고 생각해요. 녹화된 경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녹화인데, 야, 말하지 마. 하고 다른 사람 다 몰라. 근데 나는 알아. 결과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기 보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똑같았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결론 지어진, 정해진 결과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손에 땀이 나거나 초조하거나 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 지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막 초조해하는 사람 가운데 안 되겠다, 나 시간도 없고 그냥 결과 얘기해줘. 나 결과 얘기해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결과 얘기해줘. 기대, 알려줄게. 다쳤을까?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겼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 승자가 누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는 이미 이겼노라. 다른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주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재물이고 지위이고 권력입니다. 이것들은요 오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 바뀌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오는 그런 평안, 부단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평안. 여러분, 이 공급만 끊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계속. 그 통로가, 여러분, 그래서 통로만 잘 닦아 놓으면 계속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이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 어떤 세상 환경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 상황이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비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8절과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세요.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쉽게 그리고 무심코 읽어 내려가는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여기 보세요. 내가 죽는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 알고 있는 비참한 상황, 그 가운데 시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아주 평안스럽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평안스럽게.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죽는 것을 뭐 하였을 거라고요? 기뻐하였을 거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는 죽는데 사실 너희가 알았으면 기뻐했을 거야. 예수님은요, 이미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할 만큼 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알고 계셨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임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붙잡으세요. 항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알면 돼요. 상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비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는 것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너희가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 대신 희망에 찼을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누리며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어요. 결국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세상에 임금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죠? 말씀 보시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에도 강압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결과.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에 집중했더니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봐야 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 제가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제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그냥 주님은 이걸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도다.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러려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치고 내 말을 생각나는 거, 그것을 순종해, 따라해. 여러분, 주님이 말씀 주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